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을 중점으로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소아시아는 아시아의 맨 서쪽 지역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유럽과 맞닿아 있는 그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소아시아 중에서도 중남부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특징적인 전도의 전략은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 동족들에 대한 우선적 전도지요.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천하만방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선교 전략이었고 또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럽을 잇는 대도로, 그 도로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거점 도시를 전도함으로 그 지역을 통해 또 각 지역이 전도되는 그런 목적을 택했어요. 그래서 중점 도시를 전략적으로 전도하는 그런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각 교회를 세우면서 거기에서 사람을 양육하고 또 동역자로 삼고 또 후계자로 삼게 됨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세대를 이어가는 선교, 세대를 이어가는 전도가 되게 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울 사도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성과였고 또 결과였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보면 비시디 안디옥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고니온에도 큰 회당이 있었고요, 또 그곳 역시 큰 도로가 나 있는 중심 도시였고, 그리고 그곳이 그의 선교 전략에 가장 부합되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고니온에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와 마찬가지로 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더구나 그곳은 그 인근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땅에 한가운데 있는 도시인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한 120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에 있는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 큰 도로에 그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이제 이고니온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루스드라, 더베, 좀 더 가면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 또 그래서 좀 더 가면 어디 나와요? 수리아 안디옥까지 이르는 그러한, 육로로 가면 수리아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2차와 3차 때에는 1차 때와 달리 육로를 통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거꾸로 뒤집어 그 길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를 지나서 더베를 지나서 또 루스드라를 지나 이고니온을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 이제 트로아에까지 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서 2차 때에는 루스드라에서 중요한 하나의 동역자와 합류하게 됩니다. 누구지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 영으로 낳은 아들인데, 그가 바울의 선교 여정에 동참하게 되었고 일평생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그의 사역을 돕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차 때에는 더베라는 곳에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과 합류하게 됨을 보게 되는데, 그들 모두가 제1차 전도 여행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1차 전도 여행과 또 이고니온에서의 전도 등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다음에 루스드라로, 또 그 다음에 더베로 이어지는 전도가 되었기 때문이고, 거기에서 바울의 최고의 동역자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 어느 것 하나도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아멘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기 때문인데, 항상 가장 좋은 열매로 예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더욱 주의 부르심을 순종하며 충성하며 주의 손에 붙잡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축복, 아멘, 최고의 것으로 예비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고니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BCD 안디오크에서 동쪽으로 약 120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도시인데, 해발 1000m 정도의 고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서로 관통하는 중요 도로가 있는 요지에 있고요, 특히 그 지역은 거대한 분지를 이루고 있는데 비옥한 곡창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고니온의 경우에는 상업의 발달과 함께 특히 농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매우 부유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 어떤 도시보다 자부심이 강한 그러한 도시였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1절의 말씀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BCD 안디옥에서도 그러했지만 그 다음에 선교주인 이고니온에서도 가장 먼저 어디로 찾아갔느냐? 회당으로 찾아갔다는 거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오늘의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곳은 이름 그대로 모이는 장소였기 때문인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장소였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정말 중점적으로 전도하고자 하는 전도의 대상들이 모여있는 곳, 최상의 전도 여건을 갖고 있는 그런 장소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의 회당은 세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첫째는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이에요.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저녁부터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또 정오에 기도하고,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회당에 모여 함께 기도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처럼 회당은 기도하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게 됨을 보게 되는데, 이방 지역에서는 그러한 성전의 역할을 회당이 부분적으로 대신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집회를 여는 집으로서의 기능인데, 안식일에는 회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예배 형식은 먼저 쉐마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 쉐마라는 말이 들으라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게 됐는데, 마치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것과 같은 형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함께 찬송을 드리고요, 또 그런 다음에는
율법서와 선지서를 낭독하게 되는데, 마치 우리가 성서 일과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모세오경을 154개의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묶어놓게 되는데, 그것을 3년 동안 주기적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낭독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예언서의 말씀, 율법서의 말씀, 또 예언서의 말씀에 대한 낭독이 있고, 또 이어서 설교가 있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는 축복 기도로 예배가 끝나게 되는데, 지금의 우리의 예배와 매우 유사함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와 같은 회당의 예배가 지금의 우리의 예배로 발전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와 같이 회당은 예배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학습하는 집, 다시 말하면 공부하는 집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유대인의 어린 자녀들의 경우 회당에서 율법을 배우고 탈무드를 배우고 또 언어를 배우게 됨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럼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데, 그들의 전통과 정신을 그와 같은 회당 교육을 통해서 자자손손 이어가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회당이 갖고 있는 의미가 특히 유대인들에게 매우 지대하다 할 수 있는데, 그들을 하나로 묶는 견고한 끈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묶게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 그들이 천하각처로 흩어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지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더욱 단단히 뭉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단단함이 부정적인 현상으로는 배타성으로 나타나게 되기도 하지만, 본래는 그들을 살리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회당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회당이 처음 시작되게 된 것은 바벨론 포로기인 거예요. 유다의 멸망과 함께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불행을 당하고 이런 화를 당하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될 때 대답을 얻게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처럼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치열한 목적으로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 말씀을 배우는 집으로 회당을 세우게 됐는데, 아마도 그 중심에 학사 에스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회당이 영적 회복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회당이 포로기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천하각처로 흩어지게 되면서 천하각처에 세워지게 됐는데, 여러분, 그러한 회당들이 후에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도의 산실로 쓰여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각처에 세워진 회당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통로가 되었다, 그러한 얘기임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예비하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때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데, 아울러 경건한 자, 믿음 있는 자를 찾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며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응답했음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우선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히스기야 시대의 축복의 머릿돌이 되고 디딤돌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의 공격을 이겨내고요, 아멘, 멸망의 위기에 빠져있던 유다를 구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 세상을 고치고 새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당신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를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처럼, 바나바, 바울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므로 해서 주님의 답답한 마음 시원케 해드리고, 아멘, 주님의 그 멍든 마음을 풀어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 은혜의 때에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무리가 두 부류로 나누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복음으로 인해서 이고니온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그 도시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사도의 전도로 인하여 그 도시의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는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두 사도를 따르게 된 이들인 거예요. 장차 그들이 이고니온 교회에 머릿돌 또 추춧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여전히 미련한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선 여전히 미련한 자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너무나 미련하게도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따르게 됨으로 해서 두 사도를 모욕하고 대적하고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참남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거죠. 사도행전 14장 2절 말씀인데,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선동을 받아서, 선동에 휘둘려서 그들의 심령이 악감으로 가득 차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들의 심령이 얼마나 황폐하고 피폐하고 모질게 되었는가 하는데, 그로 인하여 결국은 멸망의 자녀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했음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중대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화가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엄청난 책망이 되는가 엄히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 표현인데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형제 자매를 실족해 하는 것이 큰 죄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혹여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는 그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이고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한 영혼 한 영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만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데, 그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한 두려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데, 그와 같은 미련함을 경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선동에 대해서 늘 우리가 주의하고 멀리하고 그리고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도시에 정반대로 두 사도를 따르는 이들이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본문 3절의 말씀인데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무슨 얘기냐 하면, 우선 주를 힘입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온갖 모욕을 당합니다. 회방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인내하면서 오래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오랫동안 머물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처럼 인내하고 충성하고 담대하게 됐는가? 한 가지, 주를 힘입어. 할렐루야. 그런 사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일이, 그들이 하는 일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얘기인 거죠. 또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게 하시려고 그와 같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또 돌아온 영혼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초보적 단계에서 장성한 단계로 성장하기를 우리 주님이 너무나 간절히 원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되는데, 왜냐? 그게 바로 사는 길이고 복된 일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 역시 더 굳게 붙잡아야 하는데, 온갖 회방과 또 선동과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두 사도를 붙잡았던 이고니온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하는 얘기죠. 그 복음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했고요.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임을,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시게 되었는데, 지금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는가? 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게 되었을 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기도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가? 왜 예수 이름을 명할 때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복음에 대한 열심인데, 여러분 더욱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고윤 교회 경건한 자들이 힘을 다하여 두 사도를 따른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말씀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데,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예수 믿는 맛을 이렇게 느끼며 신앙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여호와를 맛보아 알라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맛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성령 충만, 왜냐하면 성령님은 바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무능한 자를 가장 유능하게 하고, 무식한 자를 가장 유식하게 하고, 가장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무명한 자를 가장 유명케 하시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모세의 경우, 그는 바로의 낯을 피해 도망자 신세였던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나이 80이 되어도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한심한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게 될 때에 여러분, 바로를 굴복시키고 온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는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아멘, 홍해의 길을 내고 또 광야를 지나게 하는 데 있어서 그가 항상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존귀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메대 왕국이 들어왔을 때는 다리우스 왕 앞에서 또 존귀하게 되는데, 심지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털끝 하나 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가서도 마찬가지. 베드로가 누굽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한심한 인생 아닙니까? 보잘것없는 그런 가련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 그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 중에 사도가 되고 세계 역사를 바꾸는 인물로 바뀌잖아요. 아멘.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습니까? 죽을 뻔한 적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러나 끝끝내 승리하게 되는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달려갈 길을 마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게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얻는 인생으로 승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단 한 가지, 자기 능력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 24시간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셋째도 성령, 성령 충만해야 하느냐?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거기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심령 앞에서 녹화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인데,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얼마나 성령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지극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아멘 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내 안에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영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더욱 아름답고 고상하고 위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길 원하는데, 우리의 날마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바라보는 자, 형편 바라보는 자가 아니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본 어떤 상황에서도 눈을 들어 우리 주님 바라보게 되기를 원해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참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또 승리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